자, 이 시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돌을 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의 도우시는 그 은총으로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나눴습니다. 율법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모세의 율법대로 심판하려는 것이 율법이라면, 죽이는 것이라면,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참소하는 많은 이가 떠나가게 하셨고요, 땅바닥에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쓰심으로 그들이 하나씩 양심의 가책이 돼서 떠나갔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살리심을 입은 자가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바꿔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좋아지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 자유해졌다고 해서 또다시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괜찮은 거야 하고 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전의 율법이 아니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자유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새로워지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죄의 중독에 빠져 있고 죄악된 길을 살아냈고 지금껏 내가 수많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루틴에 의해서 반복되는 삶이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뜯어내고 죄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바꿔낸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마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단순한 죄를 진 거면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겠지만, 이 간음한 그 여인은 율법적으로 간음하면 돌 맞아 죽는다는 아주 위험한 시대, 우리나라처럼 간통법이 폐지된 그런 게 아니라 간음하다 잡히면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알아요. 알지만 내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여인 또한 그렇다는 거죠.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여인의 간음 때문에 돌 맞아 죽는 거나, 우리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여인이 죄에서 구원받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 자유한 인생이 되어지는 은총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용서해 줬어요. 근데 또다시 그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간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지금 보니까 신림동에서 그 묻지마 살인한 사람 사형을 해달라고 하는 탄원 같은 것도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악한 어떤 누군가를 심판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은 심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의 기능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의 죗값을 예수가 담당함으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가 용서받고 나서, 자, 박수 3번 시작. 저를 보세요. 용서받고 나서 또다시 그래, 나는 예수님 때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져야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자유한 거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어떤 죄를 줘도 괜찮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구원파의 근원인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데 이 악한 육이 범죄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영이라는 거룩성을 침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어떤 죄를 져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죽었으면 나비로 죽은 거지 번데기로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결코 정죄함 안 받고 구원은 받는데 상급이 없을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지주의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거듭난 다음에 교회 안 다니고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이게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지금 외쳐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깊이 뿌리 박힌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강력하게 그분도 외치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이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자유한 길이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이고요,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르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용서함을 입었다면, 여러분 그 용서함을 입은 것을 통해서, 자, 여기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보니까 샷다가 내려가는 분들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졸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졸면, 다시 한번, 졸면 영감이 흐려진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감도 흐려집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을 입은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다시 멸망하고 죄 짓는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구원의 길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답을 좀 나누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영지주의처럼, 구원파처럼, 그래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 보면 언제가 되겠지 하고서는 그냥 옛날에 살던 습관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길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여러분 멸망하는 길로 걸어갔던 길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바꿔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 바꿔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거의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해 왔기 때문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방언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열심히 믿음으로 안 살면, 죄를 미워하고 바꿔내는 삶을 안 살면 상급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아마도 제가 20년 전에 정도는요, 아마 8, 90%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을 통해 똑같이 설교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렇게 들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때에서 많이 부흥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이걸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요.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어쩌면 이 전에 얘기했던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꿔낸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중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중독. 중독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좀 정했는데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뭐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인은 창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천국 가봐야지 알고, 여기 본문에는 그런 근거가 더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누가 저자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바로 예수님, 당신이 만약 선지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선지자는 누굽니까? 딱 보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을 딱 보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주소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만약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을 텐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말해요. 여자가 입을 맞추고, 아마도 사실은 그래요. 만약 우리 교회 중에 젊은 여자가 제 발에 입을, 예수님 아니지만 제 발에 입을 맞춘다면 이것이 사실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아마 박주효 지휘자에게 존경의 표시로 자꾸 여자가 막, 젊은 여자가 입을 맞추면 이게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인사 방법이 이렇게 좀 볼에 입을 맞춘다든지 이런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더 존경하고 경외하는 표시로 발에 입을 맞추는데, 성지순례 가면 뭐 베드로 동상에다가 천주교인들은 막 입을 맞춰요. 나는 절대 입을 안 맞추죠. 수천만 명이 거기다 입 맞췄는데 내가 거기다 왜 입을 맞춥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 그런 풍토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 좋은 여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3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려 했을 때, 여기서 죄인인 줄 알았으려 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일반 죄인이 아니에요. 누가 저자가 아주 강력한, 아주 매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함축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자가 음란만이 아니라 마약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아주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자도 이 여인을 굉장히 세상에 뭔가 아주 나쁜 중독에 빠져서 죄악을 끊어낼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여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 텐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거, 이걸 어떻게 가만두냐고. 이스라엘 가운데 문화는요, 죄인이 손을 만져도 시체에 손을 대도
부정이 온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그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그 영적인 어두움이 흘러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런 여인이 이렇게 다가올 때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았을 텐데, 거절했을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 맞아? 우리도 다 아는데 왜 이 여인을 모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오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누가 저자가 이런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매우 부도덕하고 매우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죄의 독에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 여인의 여러분 보고를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왔는지,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평안히 가라 하셨는데, 여기서 사실 뒤에 보면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거기 그 부분도 원어를 보면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하는 단어와 동시에 너희가 죄에서 이제 해방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들도 알면서 이 죄를 지면 어떠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진다는 것은 이게 중독됐다는 거예요. 중독. 쉽게 끊어낼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용서 받은 다음에 바로 끊어집니까? 예?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회개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눈물 콧물 쏟고 용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막 이제 거룩한 삶만 시작됩니까?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이 죄를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 이 모습을 향해서 좀 불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아마 노동자의 한 3년 정도 수고비가 모아진 게 500데나리온 될 텐데요. 이 정도 여러분 정말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중에서 다 용서를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많은 죄를 용서받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게 지금 첫 번째 용서받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의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이런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여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용서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도 오늘 중한 죄를 졌던 이 여인도 그런 말씀을 받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서받고 새 삶을 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죄의 중독이 빠지고 또 죄의 중독이 빠지고 또 용서받고 죄의 중독이 빠지고 용서받고,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삶의 고뇌에 빠지는 거죠. 왜 나는 바꿔지지 않지? 왜 나는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지? 나는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여인이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구나. 어쩌면 나를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강력한 이제 자신의 결단을 하면서 뜨겁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치료를, 주님의 회복을, 주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며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머리털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여인은 그러기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로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결박과 과거 중독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눈물과 옷값을 깨뜨리면서 자기의 여러분 여인의 왕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굉장한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여전히 그 죄악된 삶에 중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심으로 이 여인이 자유로워졌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받아도 내 속에 죄성은 남아있어요. 죄의 습관은 남아있고 죄의 루틴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예수님의 자유가, 예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 우리가 하나도 죄를 안 짓냐,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그런 중독의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바꿔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죄성이 나를 계속해서 내가 주인된 삶으로 끌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우리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 비록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이 죄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볼 땐 죄가 있지만 예수 볼 때 죄가 없게 하는 믿음의 길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그 중심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도 눈곱만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자,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길 걸어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 말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건데요. 내가 볼 때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시는 이건데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악된 루틴과 그런 모든 죄악된 이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도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 바꿔내면요 반드시 있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길을 바꿔내면 반드시 찾아오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걸어가야 될 변화의 비밀인데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길, 아니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죄로부터 자유하는 길,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길,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졸다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비결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머리로만 알았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라. 왜? 대부분 복음을 통해 용서받으면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그냥 내가 살던 삶을 똑같이 살아가요. 이게 아닌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바로 이렇게 중독과 죄를 끊어내고 죄악된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꿔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복음을 진짜 가진 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있는데 이 여인처럼 연약한 나를 바꿔내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복음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살아있다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지요. 물에 빠져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연약하고 여러분 바꿔낼 수 없는 이런 정말 죄악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바꿔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영생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천국의 길로 네가 온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부자의 길이 아니라, 부자와 같이 교회는 다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는 외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 이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답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은총을, 예수님께 중독을 끊어내는 은총을 입었을까? 여러분, 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제가 외칠 때니까 믿음으로, 이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면 그냥 예수님 은혜 받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내기 원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왜? 예수님께 용서받고 또다시 음란을 죄를 짓고요, 또다시 마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나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삶의 습관이 되고 젖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러면 안 되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예수님 말씀 막 광야에 외친 소리 듣다 보면 맞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다시 용서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대로 가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인이 다급한 거죠. 내가 이렇게 가면 지옥 가는데, 이거는 만만보다 끝난 건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떡하면 좋지, 이제 내게 있어서 시간은 얼마 없구나, 이런 마음속에 아주 절박함,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에 대한 절박함, 이게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놀라운 일까지 이제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창녀 고멜도 이미 창녀였지만 하나님이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죠. 아내를 맞이해갖고, 여러분, 결혼을 하면서 이제 당신은 선지자 아내야, 그러니까 이전의 삶 내가 다 갚았으니까 청산하고, 빚도 없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아내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데 가면 안 돼, 알겠다고 약속해, 도장 찍어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몸에 이게 배 있는 거예요. 음란과 이것이 중독으로 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정말 그 아내로서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시 죄 짓는 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현장에 가서 바람핀 아내를 또 다시 데려와요. 데려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막 아파합니다. 하나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난 싫어요, 난 그런 여자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옵니다. 용서해줘라. 알았어요, 용서해줍니다. 그리고 삽니다. 근데 또 나갑니다. 또 데리고 약속해서 또 나가고,
이걸 반복해 호세의 마음이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 정도로 여러분 한번 이런 죄와 중독에 빠지면 나오는 게 자신의 의지로 안 나와요. 결단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잘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바꾸는 건 내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요거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용서받았지만 나는 지금 단순히 그냥 내 죄 용서받고 이거 말고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내 삶에 이런 잘못된 죄성과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바꾸고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똑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 나를 바꾸기 원하는 목마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죄악된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게 늘 넘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바꾸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죄송한 목마름, 죄송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그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음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세상에 중독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돼서 그것이 어쩌면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중독돼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던 걸 바꿔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데, 변화를 갈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과연 바뀔까? 교회 다닌다고 바뀔까? 목마름도 갖지 못한 채 체념하고 포기하고 단념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냐는 거죠. 아니, 변화나 중독에서 나와서 정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지도 않고 피던 담배 계속 피고 먹던 술 계속 먹고 성적 타락 계속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 가는 죄악된 가증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돌아서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올해 이 여인처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야. 목마름이라고 표현되죠.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 이제 여러분 목마름을 가져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도 목마름을 갖지 않는 사람 특징, 나 정도면 구원 받았는데,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예수님 앞에 다 팔아주고 주를 쫓지 않아도 나는 이미 율법 다 잘 지키고 구원받고 충분해요.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요. 이런 사람은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다가 나는 망할지도 모른다. 나 주님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런 삶에서 뭔가 끊어내고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간절한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요, 그때부터 뭔가 절박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이 절박함을 가지고 비관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갖고 간절한 목마름과 간절한 애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8장 34절에 36절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에요? 다시, 죄를 범하는 자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류에는 많이 있겠죠. 근데 내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지 아닌지. 이 죄의 종은요, 이 죄의 종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종은 35절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되면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죄의 중독을 끊지 않아도 예수님 영접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멀어온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머리털까지 풀어갖고 남들이 욕을 할 텐데 그 수치스럽게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좀 극성 맞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인은 사실 구원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용서받는 단계와 자유롭게 해주시는 주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과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중독에서 죄의 역사에서 죄악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고 끊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너도 해보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처럼 간절한 목마름, 애가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의 목마름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큼의 그냥 결단을 한번 해볼까? 이 정도 목마름이기 때문에 안 바꿔지고 예수님의 선포를 안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목말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나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도 여러분 매달림도요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진짜 목마름.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게임에 중독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 성령 받았고요. 하나님 음성 들었고요. 하나님 역사도 일어났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임, 뭐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조금 알라나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빠져가지고 때로는 새벽 2시까지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 오래된 얘기인데 시골에서 뭐 할 게 없다 보니까 조금씩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중독에 빠진 거죠. 이제 제가 총각 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목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루에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 3시간 되고 많이 할 때는 막 4시간도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딱 보다 보면 성도들이 게임화로 해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어머니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는 왜 취미생활 하는 것도 못하게 하냐고 또 싸우죠. 나중에는 아버지 기일 때 형님들 다 모였는데도 그 잠깐 20-30분을 게임해야 된다고 들어가서 문을 잠궈놓고 게임을 하니까 연락 오는데 막 게임하는 걸 방해하는 걸 어떻게 막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이 중독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끊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안 끊어져요. 너무 지금껏 살던, 여러분 몇 년 동안 살던 이것이 내게 삶의 루틴이 되고 반복이 돼서 내 삶의 일부가 됐는데 이게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은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 기도원 가면 회개하다가 또 돌아오면 또 다시 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목회 그만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러다가는 진짜 나 지옥 갈 것 같고 이거는 목회도 못할 거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게임하다가 목회 그만두고 쫓겨난 버스 운전하는 우리 산돌 선배님이 감리교 선배님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산돌 선교단 선배예요. 그분이 군악 때 저희 선배기도 한데
그 얘기 들으니까 뜨끔한 거예요. 내 얘기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걸 끊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끊겠습니다 서역하고 또 할까봐. 옛날에 제가 어머니가 오락게임 하지 말라고, 제가 옛날에 이게 그 학생 때 막 그 옛날에 그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거 뭐 갤러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막 좋아했더니 어머니가 그거 못하게 하느냐고 너 하나님께 약속해 해가지고 약속을 했네. 다시는 안 하겠으면 약속했네. 근데 사람인지라 약속하고 이게 또 하니까 마음의 양심이 질척합니까? 막 그래갖고 내가 그거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약속은 안 해. 그런데 도저히 결단이 안 되니까 게임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는 목마름이 생겼어요. 어떤 목마름이냐면 이렇게 하다가는 목회를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끊을 방법은 하나를 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너무 목마르니까요, 하나님께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기 싫었던 약속을 걸더라니까요. 이걸 걸면 어떤 희생이 온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너무 목마르고 절박하니까요,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한 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결단도 매달림도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안 목말르니까 기도 않고, 안 목말르니까 결단하지 않고, 안 목말르니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에게 매달린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끝납니다. 나 또다시 창녀로 살 거예요. 나 안 바뀌어요, 예수님.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돼요. 간절한 목마름이 눈물을 쏟고 죽으실 예수님 앞에서 용서해 주던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통탄이 여기는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과 향의 옥합을 붓고 그 발을 씻기며 예수님 어떡해요,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여인의 마음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예수님 앞에 목말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목마르면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싶어요. 말만 해요. 목마르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과 효부를 봐야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목마름을 갖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놀고 있고, 여러분 휴가 나가고 있고, 여러분 휴가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은 아니란 마음이에요. 변화를 위한다면 이 변화 때문에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예수님 앞에 나도 간구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믿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선포해 주시든 이런 뭔가가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런 몸부림이 없다는 거죠. 기도로도 안 나오고 본인이 변화를 위해서 힘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거룩한 목마름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 목마름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야지 혼자만 걱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이거 가지고 가슴앓이만 한 게 아닙니다. 왜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께 나왔다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다시 죄의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여인이 그곳에 가면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욕먹을 거 알지만 예수님께 용감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가 주변 동네 사람 다 아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씻기는 겁니다. 쪼개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요,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에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변화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그의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옥합은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둥근 그릇으로 손잡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릇 속에 든 기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 부분을 깨뜨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옥합은 매우 값진 품목으로서 그 속에 든 향유도 굉장히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요, 진짜 노동자들이 일반 일꾼들이 번다고 하면은 1년 동안 월급을 다 모은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녀가 여러분 죄악의 삶을 끊어내는 결단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옥합을 깨는 것이었어요. 이 옥합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삶의 방향이었고, 그녀의 죄악된 길의 중심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죄악된 삶을 살아서 뭐를 모아요? 돈을 모으는데 그냥 동전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옥합을 통해서, 향유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정말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죄악된 삶의 중심이었어요. 이 삶의 목표였던 거죠. 삶의 방향인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인 이 돈을 옥합의 향유로 모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돈과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돈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계속 죄악된 삶, 몸을 파는 삶, 타락한 삶,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 이것은 죄악된 것인데 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직장이고 내 돈이고 내 기업인데 어떡하지? 마치 어쩌면 모텔을 운영하는 사장님 여기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죄악으로 돈을 벌어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이게 나쁜 줄 알지만 이것이 내 삶에 먹고 살 기업인데 어떡해? 라는 생각, 이것을 뜯어 고치는 건 너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끊어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죠. 바꿔낼 수 없었던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께 용서받는 것도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더 다급해져서 이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변화되고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꿔내야 된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녀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목마름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옥합을 계속 모으면서, 그 옥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몸 팔아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서 죄악된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죄악된 삶을 왔다 갔다 반복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단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옥합, 죄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은 게 아니고요, 아예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눈물로 발을 졌었어요.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옥합은 그녀의 삶의 가치였고 목적이었고 방향이었고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기쁨이기도 했어요. 통장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죄악의 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옥합은 그녀의 삶의 중심,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삶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의 옥합, 그 여인의 가치는 옥합이었거든요. 이걸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몸을 팔고 죄악된 길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 가치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물질의 옥합, 눈물의 옥합, 죄악된 삶의 옥합을 간절히 용서받으려고 나의 죄의 욕심, 잘못된 방향과 죄를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악된 나를 깨뜨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다르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겼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그녀의 이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행위를 복음서에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고 평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녀가 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자신의 우상을 깨뜨리고 자신의 세속적 가치를 부었고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들이 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우상을 가져왔잖아요. 그거 야곱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가진 채로 주님께 서약했던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그 상태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에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스라엘은 됐지만, 여러분 그 숲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더 큰 위기가 오죠. 에서가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못하고 완전 자포자기했을 때 주님이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베델로 올라와, 너 만났던 곳으로 와라 라고 할 때 그가 다시 한번 희망을 찾으면서 그래 나에겐 주님이 있지 하면서 그제서 깨닫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했던 아주 잘못된 우상을 다 끌어모았어요. 아내가 섬기는 신이지만 아내의 신앙은 존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인본주의 하던 생각을 다 때려부시고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 우상들을 다 가져와, 금고리 귀걸이 뭐 우상들 다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베델 그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에 자신들의 우상을 다 붓고 철저히 회개하며 올라가는 회개의 베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복음은 그냥 용서만 받고 구원만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고 도려내고 변화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사모하는 희생적인 믿음의 행위에 주시는 은총이 진정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목마름으로, 또 그 목마름이 내 삶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죄악된 옥합을 깨뜨리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변화를 위한, 죄로부터 자유를 위한 참된 갈망의 믿음의 진실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죄의 중독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해 줬습니다.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연약함에서 여러분 풀어져서 자유케 되고 변화된 이제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마치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거 머리로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도 하나님 거룩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반주팀 나와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그 길이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죄악된 옥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었다면 그 죄의 옥합을 과감히 잘라내고 쪼개내고 깨뜨리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그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들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